노자, 달을 가리키다. 도덕경 제17장 하지유지.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만 겨우 안다. 태상은 하지유지하고 가장 잘 다스리는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만 겨우 알고 태상은 태상노군 곧 노자 자신과 같이 몸소 무의의 도를 실천하는 눈밝은 선지식으로서 성인, 신인, 부처와 같은 최상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한 노자의 말을 빌리면 최상의 지도자는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스스로 쉼 없이 덕행을 지어내고도 그 노고를 사양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생산해내고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잘 해내고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공적이 이루어져도 그 공적에 머물지 않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자는 앞서 제15장에서는 최상의 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하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즉, 최상의 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살얼음 냇가를 건너듯 신중히 하여 아는 채, 잘난 채, 잘하는 채 하는 모습이 없고 사방의 이웃들이 지켜보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경계하여 빈틈을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이를 잘 갖춘 손님과 같이 조심하여 겸손하고 봄날에 얼음 녹는 것처럼 풀어지는 유연한 마음으로 타인의 잘못에 집착하지 않으며 다듬지 않은 꾸밈 없고 순박한 통나무처럼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도탑게 상대하며 텅 빈 넓은 골짜기처럼 상대의 무례한 행동에도 관대하며 분별이 사라진 깨침의 빛과 하나 되어 혼탁한 물처럼 세속의 사람들과 잘 섞여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상의 지도자는 자신과 백성들이 서로 한 몸임을 알아차리고 일반 백성들을 문제 삼아 이를 고쳐서 다스리려 하지 않고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자신을 감추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저마다 말하기를 지도자가 없어도 나란 일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랫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나라의 큰 일을 해냈다고 기뻐하게 만드는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즉, 최상의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지도자가 있기는 한가? 라고 의심할 정도의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노자가 말하는 최상의 지도자란 도가 군왕가에 전수되던 재정일치 사회를 이끌었던 요임금, 순임금과 같은 선지식으로서 진리를 전수받아서 깨달음을 얻은 최상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마음, 곧 본래 양심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모든 일을 넓게 멀리 보기에 하늘 땅과 그 덕을 함께하고 해와 달과 그 밝음을 같이 하고 사계절과 그 차례와 순서를 같이 하고 기신과 더불어 그 길흉에 합치됩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백성들의 여망에 부응하며 하늘보다 먼저 행동하여도 하늘에 어긋남이 없고 하늘보다 뒤에 행동하여 때를 받들어도 하늘도 그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요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어느 지방을 순찰하다가 어떤 농부가 길가에 앉아 한 손으로는 배를 두들기고 다른 손으로는 땅을 치며 장단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격양가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편히 쉬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을 갈아 끼니를 해결하니 임금이 내게 힘써준 게 무엇이 있으랴. 이 노래를 들은 요 임금은 화를 내기보다는 크게 만족하여 과연 태평 세울리로구나 라고 하였다 합니다. 즉 요 임금은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주고도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의 당면한 큰 일을 해냈다고 기뻐하게 만드는 최상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공을 이루면 몸은 물러나는 덕망을 갖추고 낳고도 그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이루고도 그 이룬 것에 의지하지 않고 훌륭히 길러냈어도 그 길러낸 것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 무의의 도와 하나가 된 최상의 지도자였던 것이지요. 기차는 친히 애지하며 그 다음 가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를 친근히 여겨 칭송하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지도자는 도와 가까이 친해지려고 정성을 다하는 따스한 온기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무의의 도를 몸소 실천하거나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인의와 선을 내세우면서 선행의 대가를 베풀어주는 덕행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이 그를 친근하게 여기고 칭찬하게 만드는 덕치주의를 실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도를 깨친 스승이나 선비를 나라의 스승 또는 임금의 스승으로 모시고 본선징악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므로 아랫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받들어 모십니다. 그 지도력에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는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고 싶어서이지요. 그가 시행하는 법은 형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찾아다니거나 소문을 내는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알려서 자신의 치적과 덕행을 인정받으려 하므로 백성들의 칭찬은 언제든 비난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차는 외지하고 그 다음 가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지도자는 인의와 선을 내세워 세상을 이끌기보다는 애리한 지혜를 앞세워서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 오로지 엄격하게 법을 제정하여 그 법에 따라 그대로 이행함으로 백성들이 경멸하거나 불신하지 못하는 대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는 은혜와 인자함으로써 사람을 부릴 수는 없고 오로지 위엄과 권세에 의존함으로 덕치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패도 정치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할 뿐 가까이 모셔 받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법은 잘못한 자를 벌주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 칼이나 몽둥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엄중한 법의 잣대로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그러한 강제와 공포를 통해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만사에 오직 법대로를 외치며 고집하는 지도자는 아랫사람으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는 모지니라. 그 다음 가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를 업신여긴다. 가장 낮은 단계의 지도자는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양심 도덕을 아예 망각하여 제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백성들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 처신하므로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며 불신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업신여기지 않는 까닭은 땅은 자기 실속부터 챙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지위와 이득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포악한 지도자를 백성들은 겉으로만 따를 뿐 속으로는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을 자신의 지위와 이득에 협조하는 일부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다수 백성들로 갈라놓고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언론 매체를 통해 일반 백성들에게 진실을 왜곡시켜서 보도하여 자신의 지위 유지와 자기 지지자들 이득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대다수 일반 백성들의 이익은 외면하여 그 삶을 힘들고 불편하게 하니 자연히 모든 백성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얄팍한 장기를 부려서 나라를 다스리니 백성들이 그것을 피할 방도를 생각해 낼 줄 알아서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왼손의 5손가락만 내 손가락이 아니요 오른손의 5손가락 역시 내 손가락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겉으로만 따를 뿐 속으로는 경멸하고 업신여겨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고로 신부족언이면 육불신언이니라. 그러므로 신뢰가 부족하면 백성들은 믿지 않게 된다. 말을 뱉어놓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이미 신뢰를 주기에 부족해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믿지 않게 됩니다. 믿음과 신뢰를 뜻하는 믿을 신이라는 글자는 자기가 한 말을 꼭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믿을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부로 헛된 공약을 남발해서도 안 되며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 같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떠오른 태양이 내일 아침에도 반드시 다시 떠오르고 올해 찾아온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내년에도 순서를 바꾸지 않고 변함없이 찾아오듯이 지도자는 정확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줄 수 없으면 백성들은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해하여 귀원하면 공성사수하니 신중히 머뭇거리며 천천히 함이여. 지도자가 말을 귀중히 여겨 삼가고 아끼면 공명을 이루고 대업을 완수하게 되나니 최상의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삼가고 아껴서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함부로 공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무의의 덕행을 실천하나니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스스로 쉼없는 덕행을 지어내고도 그 노고를 사양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생산해내고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잘 해내고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공적이 이루어져도 그 공적에 머물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지도자는 말을 귀중히 여겨 삼가고 아끼되 일단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내뱉은 공약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반드시 공약을 지키는 책임 있는 덕행을 끝까지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공명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계위아 자연이니라. 그때 백성들은 모두 내가 스스로 그리 되게 한 것이라고 말한다. 최상의 지도자는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공을 이루면 몸은 물러나는 덕망을 갖추고 낳고도 그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이루고도 그 이룬 것에 의지하지 않고 훌륭히 길러냈어도 그 길러낸 것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 무의의 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공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도 백성들은 그렇게 되는 까닭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 된 줄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즉 최상의 지도자는 자신이 가진 크나큰 역량을 남김없이 베푼 은덕으로 모든 백성들이 큰 행복을 누리게 만들고도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의 덕행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 줄 전혀 모르게 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잘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햇빛과 비와 바람이 오곡을 키워냈어도 농부는 내가 스스로 농사지은 오곡이라 말하고 땅속의 여러 가지 양분과 미생물들이 고구마, 감자 등을 자라게 했어도 농부는 내가 스스로 만든 작품이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덕경 제17장의 요지는 최상의 지도자는 자신이 남김없이 베푼 큰 덕행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전혀 모르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즉 백성들이 저마다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백성 스스로가 그리 되게 한 것이라고 말하게 하므로 백성들은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만 겨우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상의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스스로 힘으로 행복해지는 일을 해냈다고 기뻐하게 만드는 지도력을 지닌 지도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상의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나의 행복에 지도자가 뭐 힘써준 게 있기는 한가? 라고 의심할 정도의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만 겨우 알게 되는 정도의 지도자가 최상의 지도자라는 것이지요. 눈밝은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받아 큰 깨침을 이룬 제자가 하산하여 세상으로 나갈 때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말로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